Why Pray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이것의 중요성을 말하곤 합니다. 바로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왜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요즘 계속해서 말씀의 내용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명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이 전에 한 설교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되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는 그 말씀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 말씀이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었다. 그 말씀을 잘 믿었었던 자신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다 보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기도를 잘 하지를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대학을 입학한 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놓쳤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조명한 목회자였었던 R.A. 토레이가 자신의 한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11가지의 이유를 제시하여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밝혀줬었는데요. 자, 이 11가지 이유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은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었었던 기간인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이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젊은이 가운데 무려 3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같은 기간에 미국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또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목숨을 잃게 되었냐면 전쟁터에 보냈었던 남편 그리고 아들, 손자를 전쟁터로 보낸 후에 이것하다가 심장마비 또는 여타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그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하다가 심장마비와 여타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보다
염려로 인하여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기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이대별로 고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살펴보면 보통 10대 시절에는 다른 것들도 염려하지만 학업에 대한 걱정이 늘 끊이지 않게 되죠. 20대 시절에는 다른 고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취업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0대 시절에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40대에도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겠지만 자녀로 인한 걱정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은퇴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고 60세가 되게 되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걱정은 끊이지 않게 되죠. 어떠한 분들은 10대 전에는 아이들의 경우는 걱정이 많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 대한 상담 내용들 가운데 이 걱정이 많은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여 불안해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걱정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KBS 다큐멘터리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 번은 방송인 조용구 씨가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자신이 집에만 가면 잠이 오지를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문제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잠이 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에게 불면증이 찾아온 것인가? 그 원인을 규명해 줄 때 그 프로에서 이러한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영구 씨는 설문검사 결과 혹시 건강을 잃어 일상이 깨지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뭐가 많은 점을 말했냐면 걱정이 많은 점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인 조용구 씨의 이 불면증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염려증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건강을 염려해서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는데 그렇게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불안장애를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만든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 염려증, 이러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나이대와 상관없이 요즘 사람들 가운데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에서는 이 건강 염려증을 소개할 때 사람 잡는 건강 걱정이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왜 이 건강 염려증이 우리에게 해로운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었었는데요.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이 발생하면 위험 상황에만 반응하던 교감신경이 평상시에도 활성화된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오래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심정지 발생률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의학과 교수인 오한진 교수는 건강 염려증이 도리어 병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염려가 병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해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EBS 프로인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에서 과테말라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진행하는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주 작은 인형들이었습니다. 그 인형들을 소개해 줄 때 이것이 과테말라 전통 인형임을 소개해 줬는데요.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걱정 인형이라는 과테말라 전통 인형입니다. 여러분 걱정 인형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말하기를 이 걱정 인형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걱정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형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걱정이 정말 사라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리가 있겠냐라고요. YTN 사이언스 투데이라는 프로에서 현대인의 과잉 금심을 소개해 줄 때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동기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동기 교수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해소법을 이야기해 줄 때 수요일의 상자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걱정거리들을요 종이에 작성을 하고 이 상자에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만 그 걱정거리들을 꺼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그 상자를 수요일 상자라는 곳에 넣었다라고 해서 과연 다른 요일에는 그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그 걱정거리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요즘 현대인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걱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걱정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걱정을, 이 염려를, 이 근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서두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라고 말씀해 주죠. 뭐하지 말고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것과 이것으로 너희 무엇할 것을 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말씀해 주죠. 자, 여기서 기도, 간구, 그리고 구할 것, 이 세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서로 동의어로서 결국은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기도에 대하여서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염려가 중단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신학적인 당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 한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는 늘 염려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염려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 안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있으시죠? 지금도 골칫거리가 많아가지고 그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염려가 중단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가 중단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이 원리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고민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목회자인 저의 아픔이 되고 또 저의 염려가 되고 저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 말 못할 그 고민 안에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저 역시도 염려의 생각이 엄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염려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그 갈등의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수많은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 썩다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염려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 염려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다시금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다시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 아뢰다라는 이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그냥 일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그녀를 잃게 됩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는 캐나다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목공 일을 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전보를 받게 되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머니를 찾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 스크루븐이 어머니를 위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 안에 시를 기록하여서 어머니를 위로해 주고자 했었습니다. 나중 우연한 기회로 그가 썼었던 그 시가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고 나중 그 시가 한 찬양의 가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무엇 드려 아뢰세라고 고백을 하죠. 무엇 드려 아뢰세라고 말합니까? 기도 드려 아뢰세. 여러분,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를 드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해서 아뢰야만 된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을 그가 시로 썼었던 것입니다. C채널 찬송의 재발견이라는 프로에서 이 찬양의 원 제목을 소개해 줬었는데요. 이 찬양의 원 제목이 뭐냐? 그 지역 신문에도 실렸었던 그 타이틀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염려거리들이 중단되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일러주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들마다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엄습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의 염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바로 앞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해서 염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하게 되었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뭘 말하죠? 평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하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무엇이 임하냐?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엄습하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줌으로 인하여서 그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필요한 말씀이겠죠. 우리는 순간순간 늘 염려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잘 돼도 염려고 안 돼도 문제인 거, 그래서 늘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인생을 살아가실 때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염려들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염려로부터 자유한 인생,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도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26번째 축복의 말씀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이미 암송했었죠. 오늘은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죠. 우리 말씀 카드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의 말씀하고 7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고 계신 것처럼 이게 우리 눈에 잘 보여야만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면 여러분 자꾸만 생각해서 잊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이 되어져서 눈으로 수시로 확인하다 보면 또 말씀의 은혜가 순간순간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이 귀중한 말씀 제 컴퓨터에다가 부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염려의 생각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함께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암송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내가 일하는 곳에 또 내 차량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 말씀 암송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순원분들의 것들을 또 대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하실 수 없는 형편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부탁해 주시면 대신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 일을 계속 헌신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아무쪼록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이 귀중한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해지는 이 축복의 인생, 이 복된 인생을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염려, 그 걱정, 여러분들의 그 근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아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염려, 그 근심,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하나님, 이 모든 염려의 거리들 이제는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갖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며 고민하게 되며 갈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분들은 학업으로 인하여서, 진로로 인하여서, 또 취업으로 인하여서, 또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한 은퇴와 노후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거리로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염려의 생각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헤아림으로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셔서 이 엄한 세상 속에서,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과 근심거리들과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늘 사로잡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오늘 이후부터 기도하되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 걱정,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다 아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 사람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는, 그래서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염려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혼동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염려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산재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는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므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과 생각이 늘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